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이라는 말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들을 밝힐 때 이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공사를 누군가에게 맡기게 됐는데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또 우리 공사를 맡게 되었구나. 정수기 필터 교체를 하러 코디네이터 분이 오셨는데요. 보니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시군요.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하시는지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에도 새벽 예배까지 다 나가시는 분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나가시는 분이신지 잘 알진 못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또 어느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명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뒤집으면 교회를 적당히 다니기만 해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6월절 지난 이후에 오순 50일이 지났습니다. 7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 가운데에 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이 성령을 증언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다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 전합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돼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날 믿는 사람이 3,000이나 더해졌다. 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것의 결과는 교회입니다. 3,000명의 사람이 믿게 되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3,000이나 더했더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늘 같이 식사하고 삶을 나누면서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 많이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모이니까. 매일 모여서 서로 교제하니까. 서로 떡을 떼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일을 기사라 하고요. 표적은 세메이아,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기적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기사와 표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은 서로 늘 붙어 다닙니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정표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44절 이하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를 일컫는 표현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개인의 회심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늘 모여요. 늘 삶을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입니다. 이웃이 내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합니다. 모든 물건을 다 공동으로 같이 썼다는 뜻이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내 물건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45절에 가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내 물건으로 대신할 수 없으면 이것을 팔아서 돈을 구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풍요롭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해결하고자 나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물질이 필요한데 당장 나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근데 내 것을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관심과 헌신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가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에 모입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 첫 찬양으로 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고 있습니다. 후렴구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의 고백으로 그 가사가 이루어진 찬송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실 때 그때 부르시는 말이 예루살렘아입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곳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뗍니다. 혼자 식사하지 않고요.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배부름의 목적이 아닙니다.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지만 그들을 기다렸다가 그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떡이 없는 자에게는 내 떡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지막 식탁의 의미가, 모습이 조금이라도 일상 가운데 남아있기를 소망하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하죠. 믿음 생활은 가치를 재발견하는 생활입니다. 그럼 믿음을 뭐라고 정의해야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것 맞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들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저는 가치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는 그냥 나이고 내 삶의 주인 내 자신 스스로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치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똑같은 야구공이 있지만요, 이 야구공에 선수의 사인이 새겨지면 가치가 확 바뀝니다. 야구공 하나에 10,000원 되지 않아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합니다. 좋은 야구공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선수의 사인이 새겨지면 그 가치가 갑자기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새 야구공과 선수의 사인이 새겨진 야구공 2개를 내밀고 어느 건을 갖고 싶니? 라고 물으면 새 것을 선택합니다. 깨끗하니까요. 저 낙서되어 있는 야구공은 갖고 싶지 않아.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고 태도이겠죠. 그러나 알아가고 자라가면 이것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점점 새롭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깨달아가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딸들아 부르시듯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귀해서 그 가운데에 응답함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것. 그래서 찬양 한 곡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새겨져 있는지 바라보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가치의 재발견이 어디까지 나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까지 나아갑니다.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봐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데 옛날에는 언제 전쟁에 징집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노역에 끌려갈지 몰라요. 금고가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보화를 어디에 숨겨둡니까? 땅에 묻어두죠. 자신의 밭에 묻어둡니다. 종종 이런 보화들이 묻혀있는 밭이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저 밭에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알고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 전문가는 이 진주를 딱 보면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앞에 내 삶을 내던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교회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이 교회는 가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와 함께한 성도가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가치를 잃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좋은 때에 이러한 것들은 채워주실 거예요. 가치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가치를 향한, 가치를 알아가는 기쁨들이 무뎌집니다. 왜 무뎌지냐면 조금 더 열심을 내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봉사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섬기다 보면 이런 일들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성도들끼리 불협화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게 가장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이야. 잘 느낄 수 있는 길이야.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 외에는 무관심한 마음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개인주의 시대를 살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영성신학에 아케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케디아라는 말은 무관심이라는 뜻입니다. 영성신학에서 이 아케디아라는 말은 단순히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어의 개념이 생겨난 건 수도원이에요. 기독교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국가 종교로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는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사제의 옷들이 화려해졌고요. 많은 것들로 치장되었습니다. 모자도 화려하고요. 옷이 막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겉만 아름다운 기독교로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독교의 회의를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했다고 볼 수 없지만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거죠. 아침에 노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루를 치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료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재밌게 살던 희낙낙 살던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그립기도 하고 그런 무료한 생각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는데 그때가 주로 언제냐면 정오. 오후가 되면 아침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점심쯤이 되면 나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오후 사막의 뜨거운 햇빛 이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기가 너무 싫어집니다. 힘드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 해요. 이런 상태를 아케디아라고 일컫고요. 어느 교보는 이 아케디아를 정오의 악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오에 찾아오는 악마, 가장 뜨거울 때 찾아오는 악마.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막 점점 뜨거워져 가요. 처음엔 예배만 드리다가 교회 등록하고 등록해서 예배 드리다가 수요 예배도 와볼까? 예배가 너무 좋은데 말씀이 좋은데 점점 뜨거워져 가죠. 그러다가 봉사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이제 알게 됩니다. 처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닐 때는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알다 보니까 교제도 하게 되고 야 저분이 되게 천사 같았는데 나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하다니 뭐 이런 상처도 받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신앙의 뜨거움 그 정오에 이를 때에 우리 안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무료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케디아가 현대의 우울증으로 또는 번아웃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사람은 이 익숙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아케디가 엘리야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동굴로 찾아 도망갑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속아서 내가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속이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예레미야는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케디아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데요.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혼자 가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 마가 함께 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요. 디모데, 실루아노 함께 갑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먼 길을 여행해야 하고요. 이방 지역 곳곳마다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들로부터 다 공격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간신히 탈출해요. 홀몸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거든요. 아덴에 바울은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데 복음을 증거해도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학자들과 엄청난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너무 작아요. 힘듭니다. 그때 자신의 이 2차 전도 여행과 함께했던 디모데 실루아노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합류하게 될 때 바울은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할 때 성도가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함께할 때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성도가 성도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이런 겸손함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에게 다가가면 그 교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성도가 성도를 살리는 것 없이 사랑함 없이 성도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생겨날 때 본질 자체가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늘 관심으로 대하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재산을 팔아서까지 그에게 무언가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도 또 모이고 그렇게 함께 모이면서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태어난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빛이 있어요. 교회에 담아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를 얻고 너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교회 자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교회가 생겨났을 때 교회는 이 서로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함의 성도 여러분, 혼자 믿는 것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아케디아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성도입니다. 또 다른 성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격려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성도의 곁에는 양옆에는 이 두 존재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한쪽에 늘 같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한쪽에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혜사적입니다. 이 땅의 중보자란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 가운데에 시작된 이 교회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사명을 동일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혜사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또 집에서 모일 때에 성도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모이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역예배, 여전대 모임, 원례회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 본질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 필요, 헌신, 이런 것들로 초대교회 이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채워주었고 서로를 안아주었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늘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성암교회가 이 초대교회 모습들로 회복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에 그 가치가 재발견되어지는 교회, 가치를 잃어가는 교회 되지 않고 가치가 재발견되어지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에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가 우리 성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